할렐루야. 한 달이 후딱 간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들도 아마 벌써 한 달이 갔나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한 해 시작할 때 결심이 잘 이어져 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날씨 교회 올 때 차를 보니까 영하 3도 정도를 가리키는 걸 제가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오늘 되게 날씨 따뜻하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추울 때 효성동 날씨가 17도, 영하 17도를 찍었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따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분이 따뜻해서 따뜻한 것 같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참 따뜻한 신분입니다. 네, 따뜻한 분 옆에 앉아서 따뜻하시죠? 저도 알고 보면 되게 따뜻한 남자예요. 그럼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 설 명절인 관계로 집중이라고 하는 새해 표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잠시 단절되었는데, 오늘 신앙생활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관계에 대한 집중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제 포도나무를 예로 들으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좀 왜곡된 단어, 좀 삐뚤은 단어, 남들에게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단어들을 다시 씻어서 재생한다고 할까요? 좋은 이미지의 단어로 바꿔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목자 그러면 도둑놈, 사기꾼, 양 빼돌리는 놈들, 시장에다가 양 팔아먹는 아주 나쁜 상인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아주 안 좋은 목자라고 하는 단어에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야 하면서 그 이미지를 바꿔주신 적도 있고요. 가짜 진리가 판을 치던 시대, 내가 빛이야, 내가 빛이야, 서로가 다 빛이라고 그러는데 가짜들만 판치는 세상에서 나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에 비유했는데, 어릴 적에 이제 교회 강대상, 저희 모교에도 보면 강대상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상이 있었는데, 그 강대상에 다 깨알같이 새겨진 조각이 있었어요. 주로 포도넝쿨, 포도송이 많이 조각이 돼 있던 걸 기억하고, 또 목사님이 앉는 의자도 되게 높이 큰 의자에 거기도 역시 포도넝쿨, 포도가 그려져 있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성전 헤롯 성전에도 황금으로 포도를 장식해서 만든 장식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포도나무라고 여겼어요. 아브라함의 그 원뿌리에서부터 계속 우리는 포도나무야. 그래서 연결만 돼 있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거야. 아브라함하고 연결되어 있는 씨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았어, 자동이야 하는 식으로 착각하고 살아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런 착각을 꾸짖는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포도원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아니야, 니들 아브라함의 자손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망하는 거야 라고 딱 집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 여기도 포도원이 등장하죠. 포도나무는 아니고 무화과가 등장하는데, 열매를 구하였지만 얻지 못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와 포도원이 상당히 꾸지람을 듣고 어째서 땅만 버리냐 하는 야단을 맞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기는 맺었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나쁜 열매가 맺히는 포도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도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포도원 얘기예요.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 토양이 좋아. 그래서 포도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다 갖췄어요. 거기에다가 노력을 기울였어요.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품종도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도 세웠어요. 도둑질 못해 가도록. 또 열매가 잘 나올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미리 술틀도 다 파놨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민족을 이렇게 살려내고 출애굽시키고 보살펴서까지 기를 때는 좋은 열매가 내가 나올 줄 알았어. 그랬더니 쉬어서 못 먹겠어, 먹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들포도. 이 들포도를 맺는 나쁜 포도나무로 비유가 된 것이 그 당시에 포도나무, 포도 열매의 개념이었어요. 이 또한 예수님께서 그 앞에 참자를 집어넣으셔서
그 나쁜 단어를 바꿔주셨습니다. 말씀이죠. 읽어볼까?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표현은 포기하지 않는 농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는 신실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농부는 절대 땅을 포기하잖아요. 농부는 농작물을 자기 자식처럼, 내 분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농부죠. 가끔 이제 수재를 만난 농부들의 모습을 보여주면 물에 쓸려갖고 벼가 다 쓰러졌는데 농부들은 그걸 다 묶어서 세워 올리잖아요. 그리고 한파를 맞아서 떨어지는, 또는 수해나 바람을 맞아 떨어진 농작물을 보면서 농부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면 자식 같은 느낌, 내 새끼 같은 마음으로 농작물을 보는 농부들이나 과수원직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인내로 이 자식을 포기 못해 끝까지 돌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농부라는 표현이죠. 농부 대신 이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들을 심어놓고 기대하는 게 뭘까?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꿈을 갖고 우리를 교회에 심어 놓으셨어요. 크리스찬으로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열매는 어디에 맺혀요? 가지에 맺히죠. 너희는 가지다. 열매 맺는 건 우리들이에요. 나무 둥치에 열매가 맺히는 나무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다 가녀린 가지에 열매가 달립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면서 친히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우리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다 맺기를 하나님도 기대하시고 또 나도 기대해요. 어느 누구도 교회 나오면서 나는 들포도가 될 거야, 난 쉬어서 못 먹는, 목사님 속 팍팍 썩여드리는 집사가 돼야지, 권사가 돼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교회 다니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깐깐하고 속 썩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신맛을 줘갖고 다 질려버리게 만들어야지 하면서 내 교회 생활하는 분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좋은 포도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하나님께도 좋은 열매로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신앙 생활하고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는 좋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고 싶어요. 시작. 맺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이죠? 네, 누군들 다 그 마음 먹겠어요? 나 교회 다니면서 좋은 성도 되고 싶어. 극상품 포도 열매 될 거야. 할렐루야. 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 되기를 저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정리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 가지가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집중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다는 표현은 좀 아슬아슬해 보이고 간당간당해 보이긴 해요. 좀 소극적인 표현으로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열심을 내고 교회의 아주 핵심 인력이 돼서 불같은 희생으로 섬기는 분들이 훌륭해 보였어요. 근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많이 겸손해지고 또 교인들 이해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붙어있기만 해도 정말 좋은 성도구나. 할렐루야. 붙어있기만 해도 정말 좋은 성도더라고요. 붙어있기도 힘들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에 붙어있지 말고 떨어지라고 그만 오지마 교회. 카메라 혼자 놓고 예배 드린 적도 있었고, 뭐 교인들 18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소수만 모여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어쨌든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붙어있기도 쉽지 않을 만큼 떨어지라고 했던 시기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요즘에 그렇게 그 시절을 지나면서 떨어진 성도들의 이름도 기억도 나고 또 그분들의 얼굴이 생각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그분들 탓만으로 다 돌릴 수는 없었던 그런 환경들, 그런 상황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어느 감독님이 이제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붙어만 있어도 열매는 맺는다. 시작. 붙어만 있어도 열매는 맺는다. 붙어만 있어도 먹고는 산다.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붙어 있는 거 참 어렵습니다.
일 잘하고 멋있게 사역도 하고 교회 핵심 요원인 그런 성도들도 훌륭한 성도이지만 붙어있는 성도도 참 훌륭한 성도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참 대견하십니다. 저 대견하세요. 어떻게 안 떨어지시고 다 이렇게 붙어 있으세요? 네.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어떻게 될까? 간단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지의 주된 목적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붙어 있지 못하면 열매가 없어요. 그게 4절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야 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결론도 나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사르느니라. 자, 이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지고 태워지고 이 표현들이 나무에게만 해당되는 표현이면 뭐 그럴 수 있죠.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화목으로 쓸 수도 있는데 만일 이 표현들이 사람에게 쓰여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에 던져지고 태워지고 이거 뭐가 연상이 돼요? 꼭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네. 붙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게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만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 인생에 적용이 돼서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처럼 버려지고 마르고 불에 태워지고 이 일들이 생긴다면 이거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농부 하나님이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붙어 있어라.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단히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니까 못 붙어 있게 섭섭마귀도 집어넣고 삐지게도 하고 째지게도 하고 관계 끊어지게 만들고 속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선교회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교회 예배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목사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고 장로님과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어쨌든 떨어지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마르게 돼요. 떨어지면 말라집니다. 은혜가 마릅니다. 감사가 또 마르고 예배의 감동이 마르죠. 기쁨이 마릅니다. 교회 다니는 맛이 없어. 말라지면 떨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밖에 버려지는 일밖에 안 남는 거죠.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꼭 붙어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둘째는 이웃에게도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난 하나님한테만 붙어 있을 거야. 근데 성경을 다 열어보면 위만 바라보라고, 하나님하고만 관계 잘 맺으면 다 된다라고. 물론 그렇게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영적인 관계만 맺으면 다 되는 거라고. 근데 그 영적인 관계 맺는 거 오늘 말씀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가지에 붙어 있으라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좋은 열매 맺어,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결론이 뭐예요? 좋은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거 뭘로 증명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야.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뭘로 증명할래?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 뭘로 증명해낼 수 있어? 옆에 사람 보면 알고 되는 거예요. 관계를 보면 하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는 사람인지를 그걸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둘을 잘 조합시킨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거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트렌드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많은 교회 트렌드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도 제가 봤는데, 요즘에 교회 트렌드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익명성이래요. 익명성. 이름을 알리고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는 마음을 사람들이 갖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면서 관계 맺는 건 싫은 거예요. 신방 받는 것도 싫어해. 목사님과 관계 있는 것도 싫어해. 교회에서 자꾸 톡 오는 것도 싫대. 어쨌든 나는 하나님하고만 만나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갈 테니까 나한테 신경 꺼주세요 라고 하는 교인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추세랍니다. 자, 물론 그러면 나 혼자 뭐 꼭 그렇게만은 아니겠지만 나 홀로의 종교적인 만족을 누리고 가면 오케이,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뭐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인들 간의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네, 하나님한테 삐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셔. 여러분끼리 서로 삐지는 거야. 서로 관계 때문에 교회 안 나오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교회 떠나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가난한 성도들이 된 분들, 믿음은 갖고 있지만 교회를 떠난 분들, 주로 이유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의 가식적인 믿음 생활, 교회 중책을 맡고 있는 중직들이 믿음 따르고 상 따르고 생활 따르고 이런 거 보면서 실망해서 나는 교회는 안 다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하는 분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몸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는 그럼 빼버립시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는 거 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만 보고 다닙시다. 우리 예배만 드리고 인사도 서로 하지 말고 각자 알아서 집으로 바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만나라고, 성도의 교제하라고. 이거 세우셨는데 교회 폐쇄시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봤는데, 아바타라는 영화 뭐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바타 2 물의 길이라는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 거기 영화에 보면요, 나비족이라는 이 종족들이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긴데 그 머리 끝에가 뭔가 같은 그 신경 다발이 거기 있어요. 새를 타고 막 날아다니는데, 새를 길들이는데 이 새에다가 그 다발을 갖다 이렇게 딱 연결합니다. 플러그 꽂듯이. 그러면 맨 처음에 이게 안 맞아갖고 난리 치다가 이게 잘 맞아갖고선 서로 통하게 되면요, 그때는 뭐 조절이 필요 없어. 나는 너고 너는 나야. 그래서 막 새가 자기 몸처럼 날아다닙니다. 그게 고래도 그렇게 연결되고 막 상어 같은 것도 이렇게 연결돼 갖고 타고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신경다발, 이 머리를 갖다 어디다 또 연결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동네 한복판에 트리 오브 소울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영혼의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영혼의 나무에다가 또 그걸 가지에다가 이걸 또 탁탁 연결하면요, 신경다발이 연결되면 이 다 전체가 다 통하는 거예요. 전체가 통해서 그 한 부족이 공동체 정신을 막 거기서 하는 거죠. 이 고래 같은 그 종족들이 또 이 물의 길에서 영화에 나왔는데, 툴큰족이라는 고래족이 나왔습니다. 이 고래가 막 상처받고 아픈 거예요. 근데 고래 속에 들어가서 이 신경다발을 고래한테 연결하니까 고래가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 고래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고래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이게 다 막 이해되고 막 공감되는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비록 영화의 이야기였지만 목사니까 또 영화를 보면서 또 뭐 하나 건져가는 게 있나 또 관심을 갖죠. 그러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돼 있지. 우리는 서로 별도의 존재가 아니지. 자연과도 연결돼 있고 이웃과도 연결돼 있고, 우리 다 정말 그물망처럼 연결된 그런 연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거죠.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도 그래요. 물의 길은 모든 것을 잇는다. 그래서 물은 다 통한다. 듣고 보니까 정말 맞는 얘기예요. 바다도 다 서로 연결돼 있고, 바다는 강에, 강은 또랑물에, 또랑물은 샘에, 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하나에도 다 모든 물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인간의 삶도 다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의 영혼의 나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 통하는 그런 존재의 그런 구성원들이 된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죠.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뭘 느껴요? 너의 아픔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내 사랑으로 너에게 흘려보내서 너의 쓴뿌리를 내가 고쳐주기도 하고 치유도 일어나는, 이게 교회고 한 가족이다 라는 겁니다. 조금만 더 좁혀서 온 지구가 다 연결돼 있다, 자연과 모든 생태계가 연결돼 있다, 뭐 여러분 우리가 다 느끼는 바 아니겠어요? 지구가 우리나라가 따로 별도로 돌아간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제요, 시베리아에서 추운 게 제트기류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가 영하 17도 막 이렇게 추워지고 한강에 오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좀 더 축소해서 보면 우리 교회는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런 사도신경을 우리들이 고백합니다. 자, 이 성도의 교제를 만약에 빼버린다, 그러면 거룩한 공교회도 없어져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근간이 무너지는 게 성도의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거룩한 교회들이 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만들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시는 거죠. 성도는 교제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교회의 일원인 것을 증명해내고 확인하는 겁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이 큰일이에요. 왜? 구원을, 이 땅의 영혼들을 다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뭘로 전도해요? 관계로 전도하잖아요. 만나야 전도하잖아요. 대화가 있어야 전도하잖아요. 삶의 교류가 있어야 전도가 되는데, 우리 교제하지 말자, 관계 다 끊고 하나님만 보고 살자, 그러면 하나님의 꿈이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는 뭘로 만들어져요? 성도의 교제로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자, 붙어 있으라는 것이 첫 번째면, 좀 더 중심으로 들어가자면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 붙어있는, 요 정도 붙어있는 단계에서 하나 더 깊어지는 거죠. 붙어있는 것이 소극적 신앙 형태였다면, 안에 거하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표현 중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잖아요. 아까 언급한 대로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 표현이 나와요. 이거 되면 안 돼요. 자, 이 밖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개념입니다. 안과 밖 얼마나 큰 차이예요? 성경에 보면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 못 들어오고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지 말아야 돼요. 꼭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밖에 놓인 사람들은 어떻게 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그를 믿는 자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보호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밖에 버려져 마르는 것은 이미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까지 자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붙어있는 단계,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 붙어있는, 그렇게 해서 금방 떨어질 듯한 위험한 단계에 있지 마시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안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자꾸 추를 돌리는 것처럼 바깥으로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는 게 죄성이에요. 돌리면 돌릴수록 점점 바깥으로 튕겨나가는 힘이 강해지지. 그게 죄성이죠. 어쨌든 이 진리를 믿기 싫어해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는 걸 너무 기뻐하고 교회 등록하자마자 정말 감동받고 복음의 핵심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자꾸 떨어져 나가려는 속성이 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하고 전사님들이 필요하고 섬기는 장로님들, 교구장님들, 셀리더가 자꾸 땡겨줘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튕겨져 나가려고 하는 것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핵심 가치 안으로 중심원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 중심원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중심 안으로 들어오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희열, 기쁨을 거기서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들도 누리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그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 오늘 말씀 9절부터의 말씀이에요.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미 경험하신 게 있는 거예요. 오셔서 생명을 나눠주고 산 떡으로 자신의 몸과 생명을 나눠주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뻤냐고요. 그 기쁜 일을 너희도 이제는 누렸으면 좋겠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내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절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면 너희도 힘들어 죽을 거야 아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저에게도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 와서 그런 교제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조용히 살면 안 되겠어요? 꼭 그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뭐 이런 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바람도 마찬가지고 저도 효성중학교 담임 목사로서의 바람도 한 가지예요. 예수 믿는 기쁨을 더 많이 맛보셨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기쁨은 그 중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있기를 바라는, 나를 내어주는 기쁨, 희생하고 섬겨주는 기쁨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고 치료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주님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을 닫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마음을 닫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요한 3서의 말씀이 제 마음이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기쁨, 정말 신앙의 중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는 것만큼, 그것만큼 더 큰 기쁨이 목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이쁨 받고 하나님께 복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의 꿈이고 저의 기쁨이에요. 이번 알파 코스를 통해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 좀 하라는 거예요. 왜? 관계를 맺는 장이잖아요. 이게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걸 통해서 예수 믿는 즐거움, 기쁨이 뭔지 좀 깨닫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드레시아스도 그 경험 하자는 거예요. 드레시아스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사랑의 경험들이 정말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감동받고 치유받는 일들이 생기니까 그 경험을 또 시키길 원하는 거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올 한 해 만남과 관계를 더 많이 회복하는, 마스크도 벗으신다 그러니까 마스크 벗고 얼굴도 보면서 다음 주일에 마스크 벗고 만나면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마스크 벗으면 요즘 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특히 눈만 예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누군지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좀 더 가림막도 걷어내고 마스크만 벗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채워진 빗장도 좀 열고 우리 마음에 채워진 스크린도 좀 걷어내고 더 솔직하게, 더 진솔하게 그렇게 성도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셀모임을 통해 서로를 보듬어주고 격려하는 친밀한 교제가 더 깊어지기를, 선교회를 통해서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우정이 더 깊어지기를, 각각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자리에서 더 이해의 폭이 깊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주는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그 관계의 복이 올 한 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런 몇 가지 짧은 글이지만 결단을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겠습니다. 차별하지 않고 편견을 버리겠습니다.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인사로 다가가고 혹이나 섭섭하고 서운했던 관계가 있다면 먼저 사과하고 내 입장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 입장을 헤아리며 선입견과 편견으로 차별했던 우리들의 색안경을 벗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닌 열매를 맺는, 서로 사랑의 좋은 열매를 맺는,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좋은 열매 맺는 가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이절 찬양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임은 주님만 따르리. 환난이 올지라도 주 함께 하시리. 또 우리 마음에 시험이 닥칠 때 어둠은 지나가고 새 아침 주시리. 아멘.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멘. 우리는
잠시 아까 고백했던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관계에 집중하고 싶은 그분들을 떠올리시길 바라고, 태신자를 품었던, 전도의 대상자를 품었던, 용서의 대상자가 있던, 화해의 대상자가 있던 그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관계에 더 집중하며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 있지 않도록, 이 관계의 서운함 때문에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붙어 있겠습니다. 안에 거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용서와 화해와 화목케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하나됨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서 교회 공동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그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풀어주셨던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열매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고 거룩한 공교회가 세워지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